스가랴서 제8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제8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아멘.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게 될 예루살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은 그 앞에 우리 어제 살펴본 대로 7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연결해서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어제 7장에서는 베델 사람들의 그 5월 금식에 대하여서 질문을 하고 예루살렘 그 끔찍했던 패망의 순간을 눈물로 그리워하며 아쉬워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5월,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만큼 살게 되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이 금식에 대한 행위를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금식에 대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금식의 정신이 삶 가운데 나타나서 삶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부터 7장 1, 2, 3절의 질문에 이후에 7장 4절부터 계속되는 그러한 대답, 연약한 이웃들을 살피고 그 사랑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모른다 하지 말라. 우리는 그러한 하루 삶에 대한 사명을 받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주세요. 기도하고 흩어졌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제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8절에서 계속 연결해서 그 금식의 안타까운 현장이었던 예루살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불타버리고 무너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 시대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드러내야 될 빛을 빛내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삶의 그런 신앙의 현장이라고 모두 다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과 무너진 성벽의 재건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영적으로 사회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저들에게 소망을 주어야 되는 교회와 성도들의 회복 또한 간절히 바라는 우리의 기도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간절한 마음보다 더 간절한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십자가, 아버지께서 그 뜻을 이 땅끝의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기 위하여서 구원의 복음을 위하여서 세운 교회가 세상으로 인하여서 질타받고 손가락질 받으며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들의 숨겨진 신앙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안타까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오늘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의 제목을 방향을 잡고 나아갈 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무너져가는 우리들의 신앙, 감춰진 우리들의 신앙, 이런 것들도 회복시켜 주시어서 제대로 일 한번 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가 오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기 위하여서 오늘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신앙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재건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오늘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그 답을 좀 먼저 찾으려고 하는데요, 8장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눈이 번쩍 뜨이며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8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금식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 이후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시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어떤 사람의 법으로 정한다든지 어떤 이치에 따른다든지 율법을 따른다, 이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회복을 기대한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져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힘을 얻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아름답게 지은 성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소문만 무성한다면 성전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에 정말 교회에서 중직을 맡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만 옮겨진다면 그건 종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내 삶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번째 8장을 한번 눈으로 슬쩍 가보세요. 절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셨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복되어져야 될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회복되어져야 할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정한 것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합니다. 천년 만년 가겠다던 사랑도 변하고요, 우리가 영원히 갈 것 같았던 우리의 명예와 이 물질도 다 변하고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오로지 변하지 않는 것, 여호와의 말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변치 않는 것 붙잡는 것이 지혜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닌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은 알겠습니다, 순종하며 일어날 수 있는 그 용기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곳에 왜 하나님께서 그곳에 말씀을 주시냐면은 8장 2절 말씀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랬습니다. 시온을 위한 여호와의 질투가 있답니다. 여호와의 질투,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우리 사랑의 질투, 이 질투가 어디에서 올까요? 이 무관심한 곳에는 이 질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되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질투는 사랑이 간절한 곳에 있는 열정입니다. 질투라고, 이 질러스라고 영어로 표기했지만은 본문의 그 정신은 뭐냐면 뜨거운 열정이에요. 열정. 여기 이후에 보면 두 번이 쓰이는데요, 질투가. 나중에는 크게 질투하였다라고 하시고, 또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였다, 이런 표현이 계세요. 이것은 그냥 바라보는 관심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뜨거운 열정을 말합니다. 무엇을 위한 열정입니까? 회복을 위한 열정이에요. 회복을 위한 열정.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보시고 아버지께서도 분노하는 열정이라고 표현할 만큼 뜨거운 마음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이 땅의 십자가가 다시 빛나게 해주세요. 이 땅의 십자가가 이 사회를 이끌게 해주세요. 이러한 우리의 간절한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는 이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무엇을?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회복을 이루시는 그 가장 첫 발자국이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에 돌아와 거기에 거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가로 열고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이렇게 하나 적어 놓았어요. 뭐냐면 아버지가 빗나가는 아들에게 회초리를 대고 혼을 내고 그리고 눈물 흠뻑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돼서 잘못했다고 질질 짜고 방에 돌아가서 훌쩍이고 있는 그 아들의 그 방을 슬그머니 들어와서 회초리를 내려놓은 그 따뜻한 손으로 어깨를 만지면서 너 잘되라 그래, 너 잘되라 그래 하면서 만져주시는 그 손길이 느껴져요. 무엇입니까? 이 회초리를 대는 것은 그냥 뭐 미워서가 아니라 부모님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지만은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잘 되라고 그렇게 내 회초리를 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깨트리시고 혼내시고 이방 민족의 말발굽 아래 밟히게 하시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그 아름다운 성전을 불태우실 때에는 미워서 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이 불타버린 예루살렘을 다시 그 백성들을 불러오실 때에 백성만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그 자식들에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찾아와 주시어서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스가랴를 시작하면서 1장 6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멀지 않은 곳입니다. 스가랴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돌아오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셔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 머물게 했지만은 그러나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손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돌아오세요. 그리고 계획하셨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오늘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야, 걱정하지 마라.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질 것이다. 다시 재건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다시 건축되리라, 회복되리라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70년이 연단의 자리였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고난의 자리도 우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연단의 자리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단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연단은 무엇입니까? 넉넉하게 충분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를 두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연단 가운데 있는 건강이나 가정이나 삶이나 무엇이든지 연단 중에 있다면은 우리 아버지의 긍휼을 기도하세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서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서 아버지의 일꾼 될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회복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하나님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하나님만 계신다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진리의 성읍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많은 역사를 가졌습니다. 빼앗은 땅이고 빼앗기도 하고 전쟁도 나고 성전도 있고 죄악도 벌어지고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눈에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여기서는 미래형인데요,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는 것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때는 미래적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세상에 진리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의 백성들이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어려울 때마다 주저앉아서 눈물 흘리고 땅바닥 치면은 안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진리의 성읍으로 이미 완성하신 예루살렘,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아니할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의 성읍 되리라 하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영원한 진리의 도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이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서 누릴 참 기쁨을 기대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다시 불타지도 않을 겁니다. 이러한 회복에 대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 세워놓은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안내의 말씀, 나침반 같은 생명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통치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임하여 통치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렇게 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믿고 기도할 때에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바람에 마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고 마지막에 할렐루야로 찬송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이 진리의 성읍되는 예루살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예루살렘도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 안에도 온갖 부족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진리의 성읍이라 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땅이야말로 진리의 성읍이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진리의 성읍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러한 회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지금 어렵지만, 지금 혼란스럽지만, 지금 흔들리지만, 그러나 이 말씀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소망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아니면 따르지 않겠습니다. 말씀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자리가 내 자리요,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기도하시고 다짐하시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자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자리마다 십자가 세우는 놀라운 그러한 증인의 자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는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